를 배워볼게요. 자, 먼저 우리 요엘서의 저자와 우리 시대적 배경을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며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경건한 가문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아요. 요엘서는 아버지가 누군지만 말해요. 그 아버지 이름은 부두엘, 바로 하나님의 성실. 그리고 요엘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요라는 게 야거든요. 야.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요엘서 읽어보면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고 또 제사장 가문인 것으로 추정돼요. 확실은 아니지만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전제, 소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이런 정보를 주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세 번역 성경 갖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엘서는 어떤 시대에 쓰였는지. 이런 예언서는 사실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엘서는 시대가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러나 1장 14절에 언급된, 자, 줄 보세요. 여호와의 전,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 바로 뭐죠? 성전이죠. 자, 그러면 성전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러면 분명히 요엘서는 1차적으로 성전 파괴되기 전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여러분은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이건 신학교 가야만 알 수 있는데요. 자, 성경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학자들이 70인의 학자들이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72년이라고 해요. 72년. 자, 이런 성경이 있어요. 72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히브리어의 단어가 사실 이 뜻이, 우리 헬라어는 주로 이제 결국 이제 영어까지 발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뜻을 온전히 알려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는 헬라어로 뭐라고 썼는지를 찾아보면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72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72년 성경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12선지서가 우리 거랑 좀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 얘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세아 똑같아요. 처음은.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요엘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72년은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 요엘, 그 다음에 오바댜. 이런 식으로 돼요. 순서가. 그럼 이건 무슨 순서냐 보면 72년은 12선지서가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요엘은 미가와 오바댜 사이에 있죠. 자, 그러면 이 미가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 북이스라엘 심판 멸망, 그다음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거다. 그리고 이 오바댜 시대는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벌써 성전 없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엘서 자체로는 연대를 파악할 수 없는데, 요 70인역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왕으로 친다 그러면 히스기야 이후죠. 히스기야 이후로부터 맨 마지막 우리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 정도 사이라는 거예요. 언제쯤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한참 기울어져서 이제 타락의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요엘서의 배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내가 다 맞다 이건 아니고 일반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전 722년에 거기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멸망이죠. 586에 남유다 완전히 성전 무너지죠. 그래서 그 사이 기간 어느 때쯤일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음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어플에 보면 72적도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역본을 많이 보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또 서비스로 드리면, 그래서 아까 뭐라 했죠? 72년 어떤 성경이다?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뭘로 썼다? 헬라어로 썼다. 그래서 7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의 성경이 있어요. 또 중요한 성경 하나 얘기할게요. 탈금 들어봤어요? 탈금역. 다 이거 신학교 가면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요즘은 다 볼 수 있어요. 이 탈금역은 뭐냐면 아람어로 돼 있어요. 아람어. 왜 아람어가 중요하냐? 여러분 아람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달리다금 이런 거 다 아람어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7장인가가 아람어로 돼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시대에 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 중 하나가 72역이랑 탈금역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성경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자, 이제 요엘이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과연 전했을까 우리 볼게요. 자, A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먼저 요엘서 시작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일어났을 때 또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D-Day. 자, 마지막 심판. 자, 유다 땅에 갑자기 메뚜기들이 와서요, 곡식을 다 갉아먹는 재앙이 일어났어요. 자, 일어났을 때 사실은 어떤 사인이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메뚜기 재앙에 줄구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래요? 신명기 몇 장? 28장의 언약적 저주. 자, 여기 한 줄 더 밑에 있죠. 신명기 2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그것이 젖은 것이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신명기 28장은요, 여러분 아마 옛날 부흥사들이 정말 설교 많이 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되게 좋아요. 막 예를 들면 1장에 보면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 많이 외웠어요. 이 말씀 맨날 외워서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야지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너가 밭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게 아웃 들어와도 인.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앤아웃 버거가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인앤아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 솥단지도 복을 받고 녹그릇도 복을 받고 반찬 그릇도 복을 받고 쫙 나와요. 근데 이제 한 10몇 절부터는 그 다음에 저주가 나와요. 너가 그 말씀을 그렇게 안 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나오는데, 그 저주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뭐예요?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을 거다. 또 어떤 얘기 나오냐면 나중에는 너희가 먹을 게 없어 자식을 삶아 먹을 거다. 그런 말도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면 정신이 미칠 거다. 이런 말들이 다 나와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요 내용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사사기나 열왕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에워쌉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옛날에 삼국지 이런 거 보면 요 성을 에워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 밖에 못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못 나가면 굶어 죽죠. 맞아요. 굶어 죽죠. 왜? 일단 성 안에는 식량을 비축하지만 결국 모든 밭에 농사나 이런 건 다 바깥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네가 한 3개월 버틸 수 있게 싸놨다. 근데 얘네가 계속 지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근에 제가 고려 거란 전쟁 우리 드라마 있었죠.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거란이 쳐들어오면요, 고려 진영에서 어떻게 하냐? 요 성 바깥에 있는 밭과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왜요? 이게 다 먹을 거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전쟁의 핵심은 뭐예요? 군량이에요. 군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 싸움의 승패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고려가 얘네 살라고 어떻게 하냐면, 요 거란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타고 와서 약탈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는 집들이랑 논밭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럼 얘네 못 둘러싸는 거 왜? 끽해봤자 일주일도 못 버티죠. 힘이 없으니까. 그만큼 군량이 중요해요. 아람 군대가 이걸 둘러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큰 성이 아니니까 얘네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 안에 있는 어떤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도 있고 네 아들도 있는데 오늘 네 아들 같이 삶아 먹으면 내일 내 아들 줄 테니까 같이 삶아 먹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삶아 먹었어요. 근데 얘가 어때요? 안 주는 거야, 지 아들은. 그래서 아합이었나요? 왕한테 갔어요. 왕이 지금 재판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합이 이 말 듣고 나서 화가 나서 막 속상해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애를 삶아 먹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신명기 28장에 언약적 저주가 임했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이건 언약적 저주라는 말을 안 하고, 거기 나왔던 나열된 말들만 있고, 이 말들을 여러분이 외우셔서 성경을 볼 때, 요거는 언약적 저주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는 가장 큰 열쇠는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요. 자, 그 우리 배운 거예요. 이제 메뚜기가 갑자기 날아왔다 그러면 요거 언약적 저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엘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언약적 저주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남유다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지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고.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이 곤충학자한테 물어봐야 돼. 사실 다 같은 종류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곤충학자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메뚜기가 환경에 따라 색깔도 바꾸고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색깔이 바뀌면 그 황충으로도 된대요. 그러니까 같은 과예요, 다 그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놈들이 와서 이 농사의 모든 걸 갉아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막 어디죠? 중국에 보면 어디 인도에서 막 메뚜기 날라와서 어마어마하게 날라와서 갉아먹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쫄딱 망한 거죠. 자, 1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자, 지금 메뚜기가 갉아먹은 게 심각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전조이고 하나님의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은 파멸의 날이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따라할까? 여호와의 날. 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날은 좋은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었다는 거죠. 먼저 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메뚜기가 왔지만 메뚜기가 아니라 이제는 메뚜기보다 더 무서운 메뚜기 같은 군대가 온대요. 누구예요? 역사상으로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러니까 자, 메뚜기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저주도 지금 무서운데 당장 경제가 어려워져 힘든데 이제 여호와의 날은 전쟁으로서 더 무서워질 것이다라고 엄청난 심판을 선포하면서 요엘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요엘은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하여 돌아온 백성들은 뭐래요? 줄구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사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변화시킬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요.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땅들은 다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자, 이른 비는 어떤 비냐면 바로 땅을 개간할 때 꼭 와야 되는 비고, 늦은 비는 마지막 수확할 때 꼭 내려줘야만 제대로 수확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두 비를 정확히 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제 황충이 와서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다시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히 주겠다. 이렇게 요엘서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메시지 줘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이제 새롭게 너희를 변화시킬 것임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자, 그래서 이른 비는요 우리랑 좀 달라요.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이른 비가 가을비. 그 다음 늦은 비가 봄. 왜냐면 우리랑 그게 좀 달라요.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2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되면 형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동안 괴롭혔던 열방을 심판하실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자, 지금 요엘서가 무슨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멸망의 날이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열국을 심판할 마지막 종말이 오고 있는데,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돌아온 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살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 내용이 요엘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 이제 구조를 볼게요. 요엘서 어떻게 구조되어 있냐?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금식함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회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온의 모든 열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요엘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엘서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자, 그래서 메뚜기가 와서 그들이 뭐래요? 포도나무 망쳐놓았고 무화과 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놨대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이스라엘에 중요한 두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이건 하나의 경제만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그것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주가 포도주잖아요. 기쁨.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냐? 샬롬, 평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쁨과 평화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곧 슬퍼하는 자처럼 붉은 내 옷을 걸치고 울어라. 자, 중요한 게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희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약혼자를 잃어버린 처녀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상상이 돼요? 사별한 사람 같이. 자,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으래요. 왜 우냐면 나라가 망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 뭘 얘기하냐면 돈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맨날 돈 없어서 울잖아요. 우린 맨날 병 들어서 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하나의 결과일 뿐이지 진짜 뿌리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울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재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수확이 없으니까.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 단절이 됐기 때문에 다 이제는 심각한 상태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자, 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명령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 재앙이 뭐래요? 주님을 떠난 결과 언약적 저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2장 12절에 지금이라도 이제 그 날이 오고 있는데 이제는 막 삐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습경보 뜬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군대 가면요 전쟁 일어나면 데프콘 1이라 그래서 전시 상황 하면 딱 데프콘 1 떨어져요. 그러면 막 그거 나옵니다. 다 외웠었는데 파스트 페이스 하면요 방독면 쏴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데프콘 1에서 이게 라운드 하면 주둔지 점령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짐 싸서 나가고 세 번째가 파스트 페이스 하면 방독면 써야 돼. 이거 왜? 그거 화학적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세요? 지하철에도 가보면 방독면 있어요. 알아요? 지나가는 길목마다 있습니다. 몰라요? 있어요. 지하철 타면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공식 경보 뜬 거예요. 근데 끝난 거죠. 근데 주님이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잠깐의 기회는 있어. 지금이라도 너는 진심으로 회개해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13절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회개 하나의 표시인데 겉모습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자, 줄 그으세요. 은혜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빈다고 용서 다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요엘서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언서가 가르쳐주는 회개는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언서의 시대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 지난주 배웠죠?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이 두 가지가 일단 동시대. 어느 시대라고 그랬죠?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 분? 북이스라엘 어떤 왕? 여로보암. 여호사도 왕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2세. 그때 가장 번성했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요 시대. 자, 그리고 나서 또 남유다가 지금 멸망하는 뭐 미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인 요엘, 그 다음에 이때는 이사야가 같은 시대예요. 이때는 예레미야 같은 시대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모스나 요 북이스라엘 회개하려고 하면 아모스가 좀 봐야 되고요. 요 시대는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왜냐하면 동시대 메시지가 같아요. 사실은 같은 하나님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요엘서에는 그냥 너희가 옷을 찢고 울고 금식하라 이렇게만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나와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자, 볼까요? 예언자가 가르쳐주는 진짜 회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싫어하는 여겨온 우상들을 내가 무는 앞에. 자, 먼저 첫째, 너가 정말 돌아오고 싶으면 어서 오라. 대신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경, 그러니까 너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내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너의 탐심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뭐래요? 먼저 버려야 된대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우상 버리는 거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맹세를 해야 된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노라. 너가 서약해야 되는데, 맹세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되고요, 공평해야 되고요,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제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웃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는가가 이 사람 회개했는지의 열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저 이 목사는 잘 돼야 돼 이렇게 할까? 아니면 아이씨 한번 보자, 내가 네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솔직히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들이 우리 스폰서님 진짜 잘 돼야 돼. 예를 들면 우리 뭐 사장님 너무 잘 돼야 돼. 우리 기사님 너무 잘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 한번 인간 한번 보자 이럴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남편 너무 잘 돼야 돼. 우리 엄마는 너무 잘 돼야 될까? 아니면 한번 두고 보자 진짜 내가 이럴까요? 아니면 이웃이 봤을 때도 저 집안 식구들 맨날 시끄러운데 내가 잘 되나 보자 이럴까요? 아니면 진짜 잘 됐으면 좋을까 이렇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가 회개를 놓친 게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는 건 잘해요. 근데 맹세를 안 해요. 어떤 걸 맹세하냐면 진실하기로 너가 이제 결정해야 되고요, 공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 배웠죠? 공의와 정의가 뭐죠? 이웃사랑이잖아요. 그 이웃사랑 하기로 결정하고 나왔을 때 정말 이웃이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열매.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로 그냥 원수까지는 아니겠죠. 왜 여러분 이러다가 나쁜 짓 안 하니까. 근데 이웃사람이 정말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나 거래처 사람이 저 사장님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짓을 행동을 하고 있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저주까지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복은 안 빌어준단 말이죠. 자, 왜? 우리가 그만큼 진실해야 되고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르쳐주는 회개는 우상을 버리는 것과 바로 진리와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는 것,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고읍동에 때로는 우리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는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할 짓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참된 회개가 안 된 거죠.
자,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 다시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자, 이게 뭐예요? 써놓으세요. 소제를 드릴 제. 곡식은 소제, 포도주는 전제. 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아쉬움 없게 하겠다. 다른 말로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2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래? 너희를 배불리 먹이겠다. 2장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계 선교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주겠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자,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리라. 자, 그다음 뭐예요? 이제 회복시키고 나서 아까 말했죠. 이제 우리는 돌아왔지만 이제 나머지 사람들 심판 받는 거잖아요. 이때 뭐래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래요. 줄거서 여호사밧 골짜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 유다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요. 이때 여호사밧이 이길 힘이 없어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20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기는 전쟁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악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신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거죠, 사실은.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소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 함께 사는 거. 자, 요엘서가 그럼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복음은 뭘까요? 첫째, 우리에게 점점 뭐가 오고 있다?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자, 그 날은 뭐예요? 첫째, 개인적 종말. 두 번째, 우주적 종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종말이 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죽음, 우주적인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B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사역하고 회개한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된대요. 자, 오늘 제가 이거는 성경은 아닌데 오늘 제가 아까 그 메시지 그 교수님 그 보여줬잖아요. 거기 보면 참 아주 재밌는 그 참 탁월해요. 근데 일부를 보니까 약간 일부 강의는 불교 내용도 나와요. 근데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 하죠. 결국 무슨 얘기하냐? 노년에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결국 욕심이고 돈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4개 중에 최소 2가지 택 2가 된대. 그러니까 4개 중에 2가지를 잃어버린대요. 첫째 뭐냐? 4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욕심과 돈을 쫓는 사람은 반드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당첨된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 암. 두 번째 뭐예요? 부도, 파산. 세 번째 뭐예요? 이혼. 그 다음 4번째 뭐예요? 감빵. 한번 보세요. 재벌들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혼, 감빵, 파산 다 있어. 그러니까 그 뭘 얘기하냐면 결국 사람이 왜 고통스럽냐면 결국 그 고통의 비례는 자기 욕망이 있대. 근데 그거는 아무리 젊어서 얘기해도 모른대요. 본인이 그 고통을 경험해봐야만 멈춘대요. 그런 내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똑같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 얘기하죠. 악어가 그냥 물 밑에서만 살면 좋은데 지 잘났다고 올라왔을 때 사냥꾼이 쏴서 뭐가 돼요? 악어백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만족하고 자족하고
욕망을 더 부리지 않는 그 삶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는 아까 말했던 더 소중한 4가지 중에 2가지를 가져간다는 거죠. 택이래요. 반드시 한번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 보세요. 가정을 하나 잃어버렸던가, 아니면 암을 한번 걸렸던가, 아니면 정말 뭐 탈세나 이런 것 때문에 간판을 한번 갔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파산이나 아니면 부도를 한번 맞았던가 있습니다. 벌써 나는 3개 걸린 사람도 있어요. 거기 댓글에 보니까 3개 걸렸대 자기는 있어. 있어요. 그게 그 욕망에 우리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이 우상, 탐심, 우상은 뭐예요? 써놓으세요. 탐심 우상이에요. 여러분 절이 뭐 불교가 뭐 유교가 우상,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C,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한 자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꿈 세계 선교를 꿈꾸게 하시며 그의 일을 하게 하신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신다. 이 요에서 가르쳐 주죠.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이거 보고 기도합시다. 그럼 나의 삶을 먼저 돌아봅시다. 정말로 나의 가까운 이웃들이 정말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을까?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상처받았어. 맨날 상처받았어. 자기 중심,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나르시즘이에요. 다 자기 중심. 자기만 잘났고 항상 자기 관점으로서 왜 저는 저 사람 나한테 못해주지 생각만 해. 자기가 저 사람 나를 축복해줄 행동할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하지? 항상 피해본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서 맨날 떠들어봤자 남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서 저도 아마 뒤에서 누군가 욕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거 봐, 저거.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하나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오늘 또 나는 나의 꿈, 많은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바로 열방의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여러분, 우리가 재난은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고통은, 재난과 고통 구분하셔야 돼요. 고통은 우리의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더 안 아프고 싶으세요? 우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의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뭘 중요하냐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우리의 탐심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쾌락을 쫓아가면 반드시 몸이 망가지고요, 정말 여러분이 욕망을 쫓아가면요 반드시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대가를 우리가 더 요구해요.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즐거움을 주면요 9가지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다가 천국 갈지 몰라도 그 마지막의 죽음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우리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맞이하겠습니까? 그것이 싫고 두렵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욕망과 쾌락과 우상의 죄, 욕심의 죄를 내어던지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맹세하며 살겠다라고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배에 힘 꽉 주시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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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은 한 가지의 즐거움을 주시면 9가지를 뺏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때 비참하게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죽음은 하나님 정말 예배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아름답게 죽을 원합니다. 이 시간 죄를 내어던질 수 있는 하나님 내뱉을 수 있도록 뱃속에서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입이 열릴 수 있도록 가슴에 느낌들이 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생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장에 우상이 꽉 붙잡고 있어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태워 주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며 성령의 불을 임하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하나도 입을 열어 내어 버리셔야 합니다. 가슴에 박혀 있는 우상들 뽑아내셔야 합니다. 못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우상들 태우신 성령의 문 임하소서. 크게 타오르게 하나님 불 붙여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세우게 하소서. 주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여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달라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밀어낼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먼저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의 종말이 눈앞에 훤히 보임에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세요. 여호와가 그 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벌써 메뚜기가 들어왔는데 이제 더 강한 군대가 오는 게 뻔히 보임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그 규를 구하시며 다 아는데도 못 돌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십니다. 다 아는데 이미 다 아는데 이미 다 경험했는데도 끊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불을 내려주세요. 주님 불을 내려주세요. 우상들을 끊어낼 수 있는 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우상들을 장작으로 태울 수 있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은혜는 긍휼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다 경험하고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우상들을 밀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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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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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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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여러분 성령님 부르시고 숨을 마시시. 성령님 부르고 숨을 마시시. 성령님 부르고 숨을 마시세요. 계속해서 성령님 성령님 숨을 쉬세요. 내어 뱉으세요. 성령님 우상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지배하시고 성령님 저를 지배하시고 성령님 여러분 계속 할 때 압력이 찹니다. 성령님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충만함을 넣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상들이 밀려나가야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우상들이 밀려나가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씻겨내세요. 마음의 악한 영들을 씻어내버리세요. 비가 내리네 하늘에 눈을 여소서. 성령님 비가 내리고 하늘에 눈 이런 비와 하늘 진비를 내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 씻어내소서. 하늘에 눈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에 눈을 여소. 성령의
여러분 숨을 내뱉으세요. 와, 숨을 마시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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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오 예수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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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오, 됐어.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시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시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의시하게 여겨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들이 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 정의와 진실과 공의로 맹세하는 나라 주여, 나의 인식함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 위해서, 또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은혜를 모아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중에 하나님 기도가 막히고 우리 시간에 지금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묶임들 결박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풀어주시옵소서. 고치소서. 질병을 고치소서. 우리 자녀들의 묶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세계 정세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점점점 마지막 날이 와요. 이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돌아오고 회개하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땅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세요. 새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신령한 의사들을 나타내주세요. 성령님 나타나소서. 예언과 치유와 축사와 방언과 통변으로 하나님 성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께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됐습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햇새는 여러분 영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딱딱하고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위로부터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또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